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삼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들도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그리고 모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koptic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 그런데 사순절은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사순절을 정해서 40일 동안 정말 그들은 오락을 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금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40일 동안 즐거운 일, 향락을 다 멀리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흐르면서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신부도 그렇게 안 지내요. 이게 개신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사순절을 보내자.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 보면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냅시다.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또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사순절날 말만 그렇게 하지 경건하게 안 보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순절이라고 해놓고 죄 짓는 것보다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라도 확실히 지키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에 사순절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갑니다. 왜? 내가 오랫동안 봤더니 사순절을 뭐 경건하게 해놨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해놨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할 짓 다 하더라 이게. 그 무슨 사순절이에요. 말만 사순절이지.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하자 그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라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는 사순절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세상 향락을 좀 끊을 수 있잖아요. 어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한 주간은 참여할 수 있어요.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밤에 철야 기도를 특별히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벽을 일주일 작정하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한 주간은 할 수 있다고. 일을 악물고 한 주간도 못해요. 한 주간 할 수 있지. 어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별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평상시 새벽 기도 인원보다 뭐 몇 명 더 나오실 정도로밖에 안 나왔잖아요. 봐요. 고난 주간 한 주간 지키자고 해도 이렇게 안 지키는데 40일 동안 지키자고 하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사 만들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는 한 주간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이게 다 모든 걸 금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시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똑같은 아침 금식을 해도 이 고난주간의 금식은 힘이 듭니다. 평상시 아침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전혀. 그런데 고난주간 아침 금식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금요일 하루 또 금식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가 막 3개월 가는 것처럼 막 가요. 왜 그럴까요? 다른 때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마음 속에 견딜 만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고난주간은 대배를 두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거든요.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니 이런 기도도 드렸다. 그럼 하나님 몰라서 그러셨네요? 아니요.
너는 그걸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에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난 쪽 안에 참여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한 분이 이번 주간 한 주간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상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정말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다른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줘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한 만큼만 깨닫고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지? 성령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지?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만큼 깨달게 한 것은 그분이 주님을 위하여 뭔가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하고 주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하고 간구한 것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많은 분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그가 어려울 때 그렇게 구했느니라.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생활에 부유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삽니까? 그가 가난할 때 그렇게 구했느니라. 하나님은 구한 대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모든 응답을 들어보면 그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의 기도대로 이루고 줬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약간 나오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생할 때, 힘들고 인생에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에서 말썽꾸리가 돼서 마귀 역할을 합니까? 그것도 물어봤어요. 마귀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천사 역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 역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가 세상 것만 구해요. 영적인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 21장 봤냐?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옵니다. 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입니다. 월요일날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18절 봤죠?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2km 된다고 했죠. 2km니까 걸을만 하죠. 한 30분 걸으면 돼요. 2km는 천천히 걸어도 30분만 걸으면, 여자 걸음으로도 30분만 걸으면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고, 다음 날 18절 이른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그래서 월요일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와요.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동쪽 문을 막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앞에는 넓은 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넓은 광장. 산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넓은 광장을 만들어 여기밖에. 그래서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넓어요. 뜰이.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5.16 광장과 같은 거예요. 5.16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또 거기 모여서 신앙적 토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한테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셔서 들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19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렸더라. 제자들이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이걸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셨으나 그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심판 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됐다 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어버립니다. 멸망을 당한다. 지금은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심판대에 가면 그 심판의 나라는 다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월요일날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 그 23절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바로 동쪽문 들어가면 넓은 뜰이 있고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이걸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랍비가 돼야 되고 랍비 학교를 나와서 랍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돼야 되고 아니면 무슨 선지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너는 뭐 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뭐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따위 말을 하냐 이게 너는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묻노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할 권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부터 났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백성들이 다 있는데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니까 자기들이 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모르쇠로 나간다 그래요. 모르쇠
그래서 모르쇠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또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노라.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권한으로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8절. 자, 내가 너희들은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바다들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바다들에게 야, 오늘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대답해놓고 딴 데 가서 놀았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싫어요. 이랬다 이게. 싫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놀다 보니까 아유,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닌데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장모 뭐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31절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비유한 거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지금 여기 제사장, 장로 요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보다도 먼저 창녀와 세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인, 창녀와 세리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가슴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저기 들어가요.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지금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부르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100% 천국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는 절대 못 들어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지금 성경관, 신앙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근데 이걸 지금 몇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살려줘서 안 되겠네.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형광등이 형광등. 자,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있어요. 너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권사님 얼마나 기분 나쁘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더 바꿔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제사장은 지금 현재 목사급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목사급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누가 어떤 지금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 형편없는 저 가난하고 형편없는 저 여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지. 그 사람 똑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월요일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해. 이런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이 진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다 뭘 붙였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걸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절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또 비유를 했죠. 또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부자 주인이 있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를 만들고 산울타리로 만들고 그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야, 수확을 했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땅 주인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세를 받으러 보냈다. 그랬더니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보냈더니 또 때리고 또 죽이더니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는 야, 아들들을 보내면은 괜찮겠지 했더니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이자고 죽여버렸다.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모조리 잡아서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근데 그 농부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바로 죽였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41절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3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장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다. 봐요. 받았다가 빼앗기잖아요. 빼앗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었다가 뺏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라고요. 거기 여러분 좀 이거 밑줄 쳐놔야 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은 안 봐. 안 보고 구원받았다. 요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100%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서 열매 얘기했죠?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주님이 버시겠다. 빼앗긴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주었다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가 빼앗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주었다 하나님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뺏으면 마귀는 절대 못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요. 생명록에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록해놨다가 기록도 하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쓰기만 하시고 하나님은 지울 줄을 모르신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따위 생각하다 다 망한 거지.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하니까 총틀어서요. 천주교, 노시아, 정교, 이런 우리 개신교 다 통틀어서 자기는 구원 100% 받았다 믿으면서 악하고 못된 짓은 몽땅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 말씀에 걸려요. 그죠?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이 말을 했어.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아. 이 말씀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43절. 지금 너희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 그 권한 직책을 주었는데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낸다. 실족했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으라 하는 이 책임을 물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 외의 말씀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르게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소원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